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두 절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도를 그의 멸의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또 예배, 또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방법, 형태 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항상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고 할 때 시간을 드리고 또 때로는 정성, 물질을 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겉 형식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속상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 주님 속상해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아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주어지는 것이고 또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 소망, 소원,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좋은 자리 있다 할지라도, 좋은 자리, 심지어 내 아내, 남편, 가족,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내 삶에 무슨 소망이나 희망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이 자리에 그러신 분은 아니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습관이 되는 경우가 참 많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대화역에 저희 아이들 이제 대화역 쪽에 대안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아침에 오는데 여기 주엽역 바로 뒤에 주엽 성당이 있어요. 성당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당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모르죠. 어떤 마음으로, 미사죠, 거기는 미사를 드리시는데 마음은 모르죠.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미사를 드리러 궁금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제 드리나 궁금해서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또 굉장히 절차적이고 형식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들어가면서 성수를 부리다든지 아니면은 여자들은 이런 게 세마포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쓰고 면사포 이런 거를 쓰고 하여튼 그런 형식들이 참 많은데, 그런 형식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나오는 그런 형식이고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겉 형식으로부터 내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게 종교거든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겉 모양들, 겉 형식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뭔가 그런 음악을 딱 들으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상한 심령. 저는 주님 말고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고.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 뒤 이어지는 다른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요. 아니 내 마음이 애통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회개가 없는데 긍휼한 마음이 든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진다고요? 그게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눈물도 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 51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짓고 또 상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밤낮 광야로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말고 그렇다고 제가 그 사울을 복수할 수도 없고 같이 맞대어서 칼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말고는 제게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나름의 어려움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완고한 내가 무릎 꿇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오늘 이제 한나의 말씀 읽었죠. 한나 기도죠. 비슷한 맥락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0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왠지 뭔가 정말 기쁜 일, 와 진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이렇게 일이 되네. 또 막 입에 침을 막 발라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맞죠? 예. 근데 그럴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내 아들이 내 딸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붙었어. 이야 지금 당장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막 기도하러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일 듯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사실 그런 일보다는 그냥 똑 떨어져 버렸네 그냥. 시험 보러 갔는데 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 주님 그러고 또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물론 뭐 기도했겠죠. 뭐 그 전의 내용은 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왜 한나가 일단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 기도.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던 그 일이 뭐냐? 우리 위로 쭉 올라가서 6절,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뭐 다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 못 낳는 것도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우리 여성분의 입장, 여자 입장에서 근데 옛날에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니나 모세를 통해서 일부 그것을 너희들이 악함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일부 다처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다처. 좀 일부 다처잖아요. 그래서 브닌나라고 하는 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뭐 아들로 못 낳으면서 뭐 아이도 못 낳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경적인 관점이 전 세계에 그렇게 또 퍼져서 또 통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할머니 적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들을 굉장히 왜냐면 아들을 낳아야 또 대가 이어지고 막 이러니까 또 아들을 또 중요시 여겼고 또 자녀를 못 낳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옛날엔 조선시대는 7거지약이라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 시대에도 좀 뭔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일단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 그 복을, 그 절차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 어미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어미가 그 여인이 상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이거는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그 여종 누구죠? 라헬의 고백인데, 창세기 30장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라헬이. 이미 언니 레아는 아들이 6이나 있어요. 아들이 6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을 하죠? 야곱의 사랑을 얻어보고자 막 합한채도 막 주고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합한채가 뭔지 아십니까? 막 페로몬 향수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아이를 낳으려고. 근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언니 레아는 막 아들이 6씩이나 있는데, 시몬, 레위, 유다 막 쫙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없어요. 근데 첫아들, 자기 몸에서 낳은, 몸쪽 말고, 자기 몸에서 낳은 첫아들이죠. 딱 둘을 낳고 죽죠? 라헬은 요셉과 시몬이 아니라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 수치를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가 없는 것을 이제 수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마음이 이제 괴로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임신을 못한 이유가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아멘.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또 강조하죠. 강조한다기보다는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신. 그러니까 2번이나 말을 함으로 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좀 의외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셔놓고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물론 이것을 한나는 몰랐겠죠. 그렇죠? 이유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인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실 때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간 사람 눈에는 당장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무언가의 그런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자 이건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고자 그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좋아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못하게 하시죠. 그렇죠?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서 그게 창세기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창세기의 명령을 마치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넌 결혼도 하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장가도 안 가니까 자식도 낳지 마라 혼자 독신 생활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예레미야 수십 장의 그런 내용을 읽어봐도 52장의 그런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길거든요. 장수로는 시편이 제일 많지만 그 절수 전체 내용으로 그러면 예레미야가 제일 길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런 삶과 고백이 뭡니까? 다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좌절이고 어려움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에는 눈물이 가득 찼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녀 또 아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남편된 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나의 신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신부요, 또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삼손의 이제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노아와 그 아내 사이에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려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사실은 삼손이거든요. 삼손.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그렇죠. 아들을 약속하고 이끌어냈는데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남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이유, 믿음
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시고자 할 때 그러한 뭔가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요. 먼저는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렸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 이후로 한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도를 하더라도 평범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간절함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그 믿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간절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속사람으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도 하신다. 그리고 이 한나가 어떤 순종을 하고자 결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허락하시면, 이걸 내게 주시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 순종의 결단을 또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어떤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시간을, 삶을 허락하기도 하시더라.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괴로워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고질적인 그런 죄, 우리가 끊어내고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데 그거 못 버리고 못 끊고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우리 인간 눈에 볼 때 억지로 무언가를 막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물론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의할 것은 한쪽의 경우로 너무 몰아버리면 또 안 돼요. 야, 이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네, 뭔가 힘드네, 또 관계가 어려워졌네, 기타 등등의 문제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야, 내 죄 때문인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모든 게 내 탓이지, 내 문제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연단시키려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잘못 무언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건데, 또 그것을 모든 것이 그냥 그래,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미화시켜버리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것을 지혜롭게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것인데,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한나의 경우는 제가 첫 번째 경우죠. 그 믿음의 기도와, 온전한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끌어내시고자 이러한 어려운 삶을 또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나가 뭘 결단하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물건 모시고 역사는 주의 여종에게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하시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멸의에 대지 아니했나이다. 아멘. 잘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한나가 태의 문이 막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길렀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가정은 없지,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또 내용이 있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 한나가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정은 없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의 삶을 막 이렇게 질투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심지어 제사장 엘리도 지금 핍박을 하죠. 아니, 이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정신이 나갔냐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몰 이해를 당하면서까지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심은 이러한 기도 결단, 순종의 어떤 결단을, 다짐을 끌어내시고자 하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젖된 이후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살 때 뗐나? 둘 다, 그쵸? 한 3, 4살 때 뗀 것 같아요, 젖을. 2살 때. 2살 때. 2살이면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도 못할 때, 엄마 아빠 할 때인데, 그런 아이를, 물론 이제 가까이 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걸어서 이제 닿는 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매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맡겼는데, 아이를 맡겼는데,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항상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선뜻 사실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니까 우리 직접적인 삶이고, 그래서 저도 첫째 아윤이, 첫째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1분 거리. 한 블록 지나서. 그런데도 첫째 이제 드디어 어린이집 간다 그럴 때 그거 놓고 오는 그 엄마의 마음이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냥 잠깐 하루 반나절 그렇게 헤어지는 건데, 야, 이제 뭐 3살짜리가 가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아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의 기도와 그런 순종의 연단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단하게 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장이 넘어가면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본인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결단하게.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천, 수억의, 어찌 보면 수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냐,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그냥 내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의 그런 사실 모양새가 많거든요. 지금 내게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치워 주세요. 뭐 이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사실 제가 보는 건 저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이 한나의 기도를 이 사무엘상에 기록하게 하시면 이 한나의 기도가 이 믿음의 성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무언가 닮아야 하고, 그렇죠? 본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한나와 같은 여인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모양, 다른 처지, 다른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죠? 사무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의 가장 큰 맥은 어떤 방식으로 흐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넷째 형 유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유다 형이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 인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희생 제사도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가장 큰 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나, 어떻게 그 길을 내시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삶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의 삶에 그런 부르심은 뭐냐면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무엘이 아니면 다윗이 어떻게 그 여덟 아들 중에서 맨 꽁찌 막내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혹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왜 그렇게 다윗만 그렇게 홀대를 받았을까? 엘가나라고 하는 첫째 형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7형들이나 있는데 왜 그렇게 홀대를 받았을까? 다른 배에서 태어난 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 거예요. 다윗 너는. 그러니까 넌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멸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요.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는 그런 인물로서 알아보고 알아채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물론 가장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 중에 있는 그 다윗을 세우는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내셔야 되니까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야, 네가 괴롭지? 기도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바칠게요. 이 바쳐진 아들이 얼마나 신실해요. 그렇죠? 얼마나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엘리는 막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막 살은 디룩디룩 쪄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가서 자라. 3번 그러죠? 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널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라.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어려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세워지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세워진 그 선지자로 세워진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그렇죠. 사울을 세웠다가 또 폐위도 시키잖아. 이 왕은 제대로 된 왕이 아니다. 그리고 폐위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권세가 어찌 보면 왕보다 더 뛰어났던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무엘서인 거예요. 사무엘상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누가복음 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비교하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이제 핸드폰 놓으셔도 돼요. 핸드폰에는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의 한나 기도,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기도, 이걸 2개를 비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볼 거예요.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까지. 자, 누가복음 1장 47절. 누가복음 1장 47절 시작.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만 여기까지. 똑같죠? 예. 이게 지금 몇 구절이나 반복이 되냐면 거의 10구절. 그러니까 거의 한나의 기도 전체, 마리아의 기도 전체가 이렇게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2장 3절, 2장 2절, 사무엘상 2장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기까지. 누가복음 1장 49절, 시작. 거룩하시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 사무엘상에는 그와 같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이게 몇 개나 반복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찾은 것만 9개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쭉 나중에 비교를 해보세요. 시간이 있어 다 뭐 하진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거기서 칭찬 내리시고 자기 마음에 누시며 자기 자 아멘. 여기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궁극적으로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가깝게는 이제 다윗이지만 저 멀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1장 55절 시작. 아멘. 자, 5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볼까요? 날 나온 김에. 갈라디아서 기록해 놓은 건 아닌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야. 맞네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방금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미에 마리아의 그 기도의 말미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라고 돼 있죠.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렇게 사무엘상 2장, 누가복음 1장, 갈라디아서 3장 이 다 뭘로 연결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인물, 선지자, 예언자로서 이 자가 살 것이다를 모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삶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신약의 사무엘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신약의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의 그 목적은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그 괴로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용이 뭘까요? 우리 삶의 적용.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닮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인데, 믿음의 초보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도 내 믿음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떠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입술, 그 내용이 무엇에 있나.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내 믿음이 견고해졌구나, 내 믿음이 온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숙되게 되면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주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 순간에서도 주님은 어떠하셨죠? 주님은 용서하셨네요.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진실하셨군요. 저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슬픈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그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겠고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내게 무언가를 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을 기도로 토해놓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고, 마리아의 기도가 그러했고, 그렇죠? 한나가 뭘 기도해요? 사무엘을 그렇게 내어놓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동일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때로는 무언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그분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간절히 찾기 위해서, 찾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놓이기도 하신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